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세상을 바꾼 마지막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묘사하는 데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2장에서 21장까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총 10장은 온통 이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시작을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마을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표적이 베다니 마을에서 벌어진 잔치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잔치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 또한 대조되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곳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병을 고침받은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함께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오라비 나사로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다가와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진 나드 한 근을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 여인에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당시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가장 소중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깥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없는 고귀한 신체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외간 남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움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의 여성으로서 아주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죠. 그는 차라리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책망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특히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지적은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왔을 겁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같은 마음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 돈자루를 맡은 가룟 유다는 그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이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전부를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죠.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가장 상식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멋진 말을 한다고 해서 꼭 멋지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하게 보인다고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아니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진짜 동기를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리하게 들추어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팔아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싹군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쳐서 드려진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이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값싼 감정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룟 유다는 더 악의적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참된 모습이 뭡니까? 사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낭비가 아닌 이유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바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과 맞바꾸었죠. 참으로 두렵고 긴장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보낸 세월과 그분께 직접 배우고 들은 그 말씀의 양이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다운 믿음과 지식을 낳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죠. 아니 도리어 더 위선적이고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며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지만 유다에게는 없었다는 데서 드러나죠. 마리아는 매우 값비싸고 순전한 나두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자신과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최고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단연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의 신분으로서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춤추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을 영접하고 높이는 그 예배에 자신의 위신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진짜 최고의 예배자가 누굴까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마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인의 명예로움과 자존감인 머리카락을 풀어 먼지 묻은 발을 닦는 것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지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주님에게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존심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계산은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는 이것을 일명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낭비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적인 가치에 눈이 떠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을 여러분 바울도 하지 않습니까? 족보로 말하면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거들먹거리는 건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인 이력으로 얘기하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다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합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자라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발견되는 순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며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훅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라는 절대 가치에 눈이 열려지는 순간,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순간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그때부터 우린 비로소 거룩한 낭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곁들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자기의 배를 섬겼죠. 결과적으로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철저하게 재물을 탐한 가룟 유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로 결심하는데 이 사건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 아예 들으라고 보는 앞에서 7절에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향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을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비영의 기록처럼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진한 칭찬이죠.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비상식처럼 보이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 주님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번역하자면 그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기쁜 일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도대체 뭘 보신 걸까요?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왜 이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답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어떤 되갚음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산해 놓은, 아니 계산이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주님께 갚았다고 왜 생색내느냐,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웩 선교회를 세운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위한 어떤 것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담아내는 향유에 담긴 이 여인의 감사와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도 주님을 쫓을 때 여러분,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그들의 직업 다 내려놓고 부모를 떠나고 집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값과 비교해봐도 결코 여러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 본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내심, 아니 노골적으로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그 위선과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변질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제자들은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것만큼 사람 잡는 게 없습니다. 이건 자기의 믿음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충성하는 것은 모두 위선을 낳고 이 땅에서의 보상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돌아올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 돈과 지위와 효율의 가치를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류의 최대의 낭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 비교할 수 없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낭비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신 그 주님이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의 죗값을 지불하신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한 낭비는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팀 켈러는 오죽하면 성부 하나님이야말로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낭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가장 거룩한 낭비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항복한 사람들이죠. 비로소 우리는 그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로 오면 이 거룩한 낭비에 눈을 뜨게 되죠. 이제 우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벽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낭비는 세상 사람들의 낭비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나를 위한 낭비로 가득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한 낭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나만을 위하여 투자하고 나에게만 쏟아보면 여러분 그 끝은 허무와 절망만 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내가 입어도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더 좋은 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신상을 찾아도 돌아서면 신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헐벗은 자에게 나의 옷을 벗어 입혀줄 때 찾아오는 이 기쁨은 내가 나를 위하여 새 옷을 구입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전 CM 목장이 그 기쁨을 이미 알고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이 진짜이기 때문에 말려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아무리 돈을 쏟아보아도 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아에 몰두하고 자기 탐닉에 빠져 생명의 가치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스승까지 팔고 자신의 인생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가치한 낭비로 그의 인생을 끝내죠. 자기가 자기를 소모시켜버린 인생, 우리는 그것을 탕자 중에 탕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부어진 자신의 전부를 낭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쪽 같은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갑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낭비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비행기 값이 유류 할증료가 3배, 4배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는데 이번엔 선교지 가기 다 틀렸다. 그래도 갑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낭비로 보입니다. 가장 한심하고 쓸데없는 일로 보이죠. 교회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낭비가 죽음의 냄새로 진동하는 땅끝을 생명의 향기로 가득 채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가깝게는 용인 동백에 그 생명의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정한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10년, 20년, 일평생 매주일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는 그 시간들,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들, 그 물질로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낭비죠. 그러나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나사로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인이 아니고요, 타겟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이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데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 그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난 제대로 이 길을 정말 가고 있는 건가? 믿음의 길을. 나사로는 이미 사망이 패배하고 생명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해주는 증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12장에서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잔치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나사로를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그 잔치 자리에서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증거하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참 공감이 돼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에 오셔서 하루 종일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 모든 일을 도맡아 합니다. 마르다과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계시면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사람이 은혜샘물교회에 있다는데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10억을 헌금하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진심이셨습니다. 나는 은혜샘물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이셨어요. 참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부으신 물질로, 그 물질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만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려 감사하며 헌신하는 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야, 그 교회에 10억을 헌금한 사람이 있대. 우리 그 교회 가볼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옵니다. 야, 그 교회에 소문난 날라리가 있었는데 정말 인생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수 만나고 변했다더라. 우리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듯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한 영혼이 그 교회에서 살아났대. 그럴 때 사람들은 궁금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몸과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사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희망이 없던 그 영혼, 그 육체에 썩어 냄새나던 그 몸과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예수 믿고 변하는구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 사람이 옆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대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보면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은 그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죽음을 확대해 재생산하는 문화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폭력의 문화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너 죽고 날 살자는 경쟁의 문화 속에서 더불어 공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나사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놀라고, 내 아내가 놀라고, 내 자식들이 놀래고, 내 친구들이 놀래고,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나사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제가 한 번은 컴패션 대표로 섬기는 서정인 목사님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남쪽으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필리핀의 이슬람 지역인,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는 참 위험한 지역이기도 한데,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시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때 참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가진, 참 이름이 너무 이쁘죠. 라푼젤. 그 여자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민다나오 섬의 작은 도시 슬럼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지역은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중독자들과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녀와 두 오빠, 그리고 엄마와 아빠 5 식구가 니파라 불리는 코코넛 잎사귀와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았는데, 비가 오면 구멍난 지붕 사이로 샤워를 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그녀에게는 물장난을 치는 놀이처럼 즐거웠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비가 새지 않는 좁은 공간에 자기 오빠들과 자기는 잠을 자고 있는데,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부모님을 본 그날 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자그마한 기쁨마저 슬픔으로 바꾸어 버린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시 술고래였고요, 모든 가족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음식과 돈을 꾸기 위해 돌아다녀야 했고요, 수많은 거절을 맛보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자신은 가난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라는 단어만이 심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을의 교회를 통해 이 컴패션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었고,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학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준 곳이었죠. 자신이 컴패션을 통해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었다고. 나와 나의 거족을 위한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그 지식이 자신의 삶과
가족 모두를 영원히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푼젤 여자 청년의 간증을 제가 내내 들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의 작은 결단과 헌신에서 출발했음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푼젤이 컴패션을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친절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그마한 지 15년 동안 그녀의 후원자였던 사람은 일면식도 사실은 없었던 호주 여성 케이티 그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푼젤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종과 거리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자신에게 부어졌는지를 간증하면서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엄마가 컴패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결국 아버지를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자기 마을에 자신을 후원했던 교회에 평신도 목사가 되었고요. 그의 큰 오빠는 청소년 목사로, 작은 오빠는 월시팀 멤버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간증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라푼젤은 필리핀 최고의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회사의 가장 젊은 브랜치 매니저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기적은 시작된 것이죠. 케이티 그린, 그녀는 주님이 찾으시는 또 한 명의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또 다른 나사로를 계속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PPT가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누군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역사,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나사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아멘.